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옛말에 36개의 주랭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36개는 병법에 관한 36가지 계책을 의미하고 주랭랑은 실제는 주랭랑이 아니라 주위상이라는 말로 손해나 패배가 뻔한 전투를 할 필요가 없고 교전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과의 전쟁을 피하여 도주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책이었습니다. 다윗이 도주하는 것이 어떻게 상책이 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주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이처럼 도망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상황이 절망적이었을까요? 불리한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하였고 이스라엘 제1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숱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병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장군과 병사들도 아직 많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수도로서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 압살롬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전쟁의 무지한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상하게도 도주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어째서 이리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전을 했다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상잔하여 피를 흘린다면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이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자존심과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자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잃었던 왕좌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9절에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합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 출신의 장수로서 많은 가족과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망명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타국의 내란에 휩쓸려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새로 권력을 얻어 강성해지고 있는 압살롬에게 가담하여 안전을 도모하라고 권고합니다. 23절에서는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미에 있는 이들은 압살롬의 추격대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마지막에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웃을 위하는 척 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의 안전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타인의 형편이야 어찌 되었건 상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이때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20절에서 이때라는 유능한 장수를 충신으로 거둘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타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군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도주는 상책이었습니다. 그의 그 선택이 왕위 회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주하는 중에도 타인을 위했던 마음이 충신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상책의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군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새순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군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갈 지혜를 주시고 국민의 세금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도록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은 멈추게 하시며 열방이 합력하여 기근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고아들과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복지정책이 시행되어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나바다 바자회와 가족 뮤지컬 공연을 통해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온 성도들이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 하옵소서. 새순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모든 과정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김현석 선교사님 신대원 공부의 두 번째 첫 학기가 시작됩니다.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사역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를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 건축 후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동역자가 올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상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